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저희 가정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고 오랫동안 저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고마운 분입니다. 이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과거 어떤 시점을 떠올릴 때에 그 해에 있었던 아주 큰 행사나 아주 큰 사건 같은 것을 연상하면서 그 시점을 가늠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종종 있지요. 그때가 가만 보자 언제였더라. 88 올림픽 지나고 그 다음 해니까 89년도 정도 되겠네. 그때가 내가 전역했을 때인데 전역했을 때가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할 때니까 한 2002년도 정도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는 항상 과거 일을 회상하실 때에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가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심우하실 때니까 몇 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사를 간 게 그때 교회 건물을 구입할 때니까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인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일이든 장로님 개인적인 일이든 관계없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떠올리실 때마다 그 기준이 항상 교회인 거예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통 관심사가 결국 교회이니 그러기도 하겠지만 저와 대화를 나누시는 주제도 거의 대부분은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장로님의 모습을 뵈면서 이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한평생 교회 중심으로 살아오셨던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가장 많은 생각과 마음을 두고 있는 것에 우리의 대화 주제가 모이게 되지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만나면 꼭 정치 얘기를 꺼내게 되고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경제 흐름이나 재테크 관련해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사를 앞두고 계실 때 어떻습니까? 길을 가다가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면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대화 주제도 달라지게 되고 같은 길을 걸어갔는데도 그 길 속에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릴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항상 두 분이서 대화하시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나가면서 교회를 보시면 저 교회 좀 보라고. 저 예배당을 너무 멋지게 잘 지어놨네. 저 교회 한번 보라고. 저 교회는 참 위치가 좋은 것 같아. 이러시면서 항상 그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하도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엄마 저기 보세요. 저기 교회가 있어요 하면서 이 교회 찾기 놀이를 함께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관심과 중심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일상의 대화의 주제도 달라지게 되어 있고 나아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태도까지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어떤 이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관심과 중심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요.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라는 이 체면 때문에 억지로 기쁜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짧은 서신 가운데에 기쁨과 관련된 단어를 16번이나 사용한 것을 보면 그 자신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 그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난들을 포함해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과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모든 관심과 마음과 중심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상황들을 바울이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감옥에 갇혀 있는 육체적 고난, 육신의 고난이고, 또 다른 하나는 15절 이하에서 나오는 바울을 시기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겪는 심리적인 고난, 마음의 고난입니다. 이 두 가지 고난의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이 직면해 있지요. 먼저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그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힐 만한 어떤 그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저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한 것뿐이지요. 하지만 그는 지금 자유를 잃어버리고 원치 않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부터가 이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한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저는 이 차디찬 감옥 속에 갇혀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와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그의 사역 말기였기 때문에 그의 나이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 자신부터가 왜 이 상황을 다르게 보고 오히려 기뻐하는지를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도 알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가 당한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말 아닙니까?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큰 소리로 외치며 전해도 진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진전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앞으로라는 뜻의 프로라는 전치사와 자르다, 꺾다라는 뜻의 코프토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인데요.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자르고 꺾으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전차였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성도님들은 군부대 중에서도 이 공병대가 하는 일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보통 공병들은 총보다 삽을 드는 시간이 더 많다라고 하지요. 평소에는 시설이나 토목 건축도 담당하지만 이 공병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전시에 보병들과 기갑부대, 즉 탱크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도로를 만드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로마의 전차가 진군을 하려면 도로가 필요했습니다. 전차 부대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닦인 길로 로마의 전차가 들어가면 그곳은 모두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한 전차 부대가 있었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잘 닦여 있는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로마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뜻에서 이런 말이 생겨난 것이지요.
로마가 이룩한 인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이 바로 도로를 닦는 기술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진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이 제거가 되고 전차와 군대가 원활하게 진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전이지요. 예전에 제가 빌립보서 배경 설명을 하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집단으로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욱 이 군대 용어를 자주 사용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를 들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은 앞을 가로막는 나무들이 잘리고 울퉁불퉁했던 길이 자유롭게 전차가 다닐 수 있는 탄탄대로로 바뀌는 장면을 아마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당한 일이 복음이 그 길을 타고 돌격할 수 있는 도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힌 일이 어떻게 이런 진전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 1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에 나의 매임이라는 말과 모든 시위대 안이라는 말이 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라는 말은 그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단순히 감옥 안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갇혀 있었던 것이지요. 이어지는 시위대라는 것은 황제 직속 부대를 가리킵니다. 황제의 경호와 수도인 로마의 방위를 책임진 최정예 부대를 의미하지요. 당시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황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안위를 지키는 이 황제의 시위대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지요. 황제의 친척이나 아니면 아주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이 시위대였고, 로마 제국과 특별히 황제에 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위대였습니다. 시위대 이외의 부대들은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받아들였지만 이 시위대는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략 9,000명에서 13,000명가량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시위대는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로마 후기에는 왕권이 점점 약해지면서 반대로 이 상대적으로 시위대의 권력이 막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의 힘으로 황제를 폐위시키기도 하고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황제를 자신들이 황제로 올리기도 했지요. 그러니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 자부심 때문에 이방 민족의 종교나 사상이 그들에게 유입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특별히 유대인인 이 바울이 그런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 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갖기가 어려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그런 그들을 매일마다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시위대 감옥에 갇히는 사람은 양팔이 쇠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면 양팔의 한쪽씩,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시위대 경비병이 그 쇠사슬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2명이 또 보초를 서게 되지요. 그래서 한 번에 총 4명씩 보초를 서게 됩니다. 이 4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보초를 서게 되는데 이 4명이 하루에 6시간씩 보초를 섭니다. 그리고는 24시간 안에 4번을 교대하게 되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바울이 가만히 앉아서 만나는 사람이 총 몇 명이겠습니까?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가니까 여러분 좀 당황스러우시죠? 예. 여기서 제가 답을 드리지 않으면 아마 설교 끝날 때까지 그것만 계산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답을 알려드리자면 한 번에 4사람씩
6시간씩 보초를 서고 하루에 4번 교대를 하니까 총 16명의 사람들이, 16명의 이 시위대 경비병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 옵니다. 바울이 시위대에 갇히지 않았다면 만나지도 못했을 로마의 최정예 부대, 그것도 로마 안에서 유력한 엘리트 집단의 사람들, 황제의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제자리에서 돌아가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위대 군인들이 6시간을 바울 한 사람을 지키면서 있어야 합니다. 엘리트 집단이라 하더라도 실전 전투에 능한 거친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처음 몇 분이야 막 죄수로 붙들려 있는 이 바울에 막 조롱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뭐 잠깐이지 6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에서 야간 보초 서면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선임, 후임 이렇게 2명씩 나가가지고 야간 보초를 서지요. 그러면은 그 보초 서는 그 시간 동안 서로 여러 대화들을 다 나눕니다. 사회에서 뭘 했는지, 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알아가게 되지요. 사도 바울과 6시간씩 있으면은 바울이 주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앞서 우리는 평소 가장 많은 생각과 마음을 두고 있는 것에 주로 대화의 주제가 모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 하다가 시위대 감옥에까지 갇혔으니 말이지요. 그러니 군병들과 대화를 하면 어떤 내용으로 모아지겠습니까? 보초를 서기 위해 그 자리에 꼼짝없이 붙들려 있어야 하는 이 시위대 4사람에게 6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사경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매일마다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바뀌면서 찾아오니까 하루는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하루는 제작 훈련을 하기도 하고 수요 지성 기도회, 금요 영성 기도회 막 다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시위대에 붙들려 있는 건지 이 시위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붙들려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시위대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핵심 인물들, 엘리트 집단들, 황제의 친척들, 그 사람들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일반적인 방법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로마의 엘리트 집단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자르고 깎아서 그곳에 탄탄대로가 놓여지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붙들어 쓰셔서 그 도로를 타고 강력한 복음의 전차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돌격해서 그들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토로 뒤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찬송가 373장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근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록 그 물결 때문에 쉼과 평안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떤 고백이 일어납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은 우리를 멈추게 만들 것 같은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오히려 그 풍랑의 힘으로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간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라는 큰 물결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큰 물결 앞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쉬지 못하는 불안 가운데 머무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있다면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나아가는 것, 자신의 당한 일과 매임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는 바로 그 사실에 더욱 주목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그는 육체의 고난을 잘 극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었던 고난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감옥에 갇힌 것이 그의 육체를 괴롭혔다면 그 안에서 들려온 바깥 소식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로마 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듣고 개종한 자들, 특히 율법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성도들의 그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와서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도저히 만날 수도 없는 그 황제의 시위대 엘리트들을 만나서 복음으로 변화를 시키고 로마 법정에서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사도 바울에게 다 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말과 행동들, 일어나는 그 열매들을 다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바울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을 내어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어떻게든 바울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보다 자신들이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로마가 시끄러워져서 동일한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소동을 일으키거나 불법으로 집회를 갖는 것을 아주 중대한 범죄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소요와 분란이 막 생겨나면 지금 복음 전파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라는 악한 동기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매여 있는 거기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 생각하여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즉 사도 바울을 향한 시기와 질투,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 그리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악의적인 분쟁의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17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본래 일용직 노동자,
임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뜻의 에리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직업인의 개념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툼이라는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직역하면 이기심이라는 뜻을 나타내지만 그 이기심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고 편가르기를 하여 당을 나누기도 하고 싸움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 보시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당을 지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다툼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경건해 보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열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불순한 그 동기를 감추고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여야 했기 때문에 거룩해 보이는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진짜인 것처럼 꾸몄지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힘을 주고 복음 사역에 순수하게 동역하고 동참해야 할 로마의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히려 드러내놓고 자신을 핍박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이방인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순수하지 못한 동기, 자신을 향한 투기와 분쟁의 마음을 갖고 거칠애로 행하는 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상처가 되고 감정이 상할지 모르지만 그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고난을 극복합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과 마음이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의 교회 지도자들이 비록 불순한 동기에서 전하는 복음이지만 적어도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거짓되거나 왜곡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겠지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고난 앞에서도 눈에 보이는 그 고난이라는 현상을 고난으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라는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했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수많은 상황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바라보느냐,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자체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관점과 태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고난이 아니게 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을 억지로 아무렇게나 바꿔서 힘든데 안 힘든 척, 슬프고 낙심이 되는데 기쁜 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행위이지요.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뜻에 온통 사로잡혀 있을 때에 고난이 주목되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바로 그 사실이 더 잘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의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지 않았다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 지금과 같은 해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것은 그에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육체적 고난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려 한다라는 소식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마음의 고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보다 자신의 온 마음과 관심이 쏠려 있는 복음 전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그 사실에 더욱 주목을 했지요. 그래서 아픈 건 여전히 아프지만, 힘든 건 여전히 힘들지만, 그 아픔을 통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 더욱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오늘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시때때로 들이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보다, 특히 고난이라는 상황보다 더욱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다른 관점이 있어야지만 그 관점으로 인생이 재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려는 마음과 중심이 없다면 이 재해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인생 전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 그 만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내가 고난인데 기뻐해야지, 슬픈데 기뻐해야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그런 전환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한 후에야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여러 상황들과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관점으로 재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전환이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울러서 19절을 보시면은 한글 성경에서 단락이 구분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접속사 가르라는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18절과 이어져 있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안 나오죠. 원어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앞서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 심리적, 마음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가 복음 전파에 모든 관심을 쏟고 그 상황을 재해석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구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획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모아질 때에 비로소 인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온전한 관점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며 그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인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성공이라고 일컫는 그런 관점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이룩한 것이 별로 없는, 내가 그동안 뭐 하면서 살아왔지라고 생각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면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는 영원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과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주로 어떤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들과 구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도 저런 식으로도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허무하고 무의미할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놀라운 일이 성취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모든 관심과 마음을 쏟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고난으로 뒤덮인 슬프고 허무하고 절망적인 인생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해석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제와 동일한 오늘이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참 기쁨,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관점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나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 살아왔으면 성공적인 인생이지, 성공적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나는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실패한 인생으로 혹시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때로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나는 왜 이것이 없어? 불평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남들은 다 형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고난으로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으로, 잘못된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혹시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석의 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의 성공으로 해석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의 실패로 해석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이룩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만 이룩했다면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해왔는가, 내 인생은 잘 풀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비록 더디지만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누구의 인생보다도 영혼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형통이든 고난이든 그 모든 일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참되고 온전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함을 통해 세상 그 누군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성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여러 가지 이룩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해석하여 나의 삶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을 마주합니다. 그 일들 자체를 바라보다 보면 때론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픔을 가져다주고 고통과 낙심을 경험하도록 할 때도 많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주목하지 않고 그 일들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